오늘 제목이 복은 우연이 아니라 흐름이다. 네, 복은 우연이 아니라 흐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고 일어선 자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화가 있고 명예가 있고 내 것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인생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마음이 꺾임당해서 우울 걸려서 누워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만물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결이 있습니다. 물에도 물결이 있고 바람에도 바람결이 있고 그 사람 개인마다 인격이 있어서 우리는 그를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은 눈에 보이는 방향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흐름이나 맥락이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별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된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석공이나 그 목공들은 먼저 돌을 다듬고 나무를 가공하기 전에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결을 봅니다. 그래서 결 따라 목공은 나무를 다듬고 석공은 돌을 다듬어서 좋은 제품과 좋은 그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매끄럽게 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에도 하나님의 결이 있습니다. 흐르는 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흐르고, 오늘 그 시편 120편은 하나님의 복이 결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도를 즐거워하고, 아멘,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는 자가 결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도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꾸어주고 나누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때 회의도 있고, 신앙에 여러분 회의가 왜 없겠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회의가 찾아오고, 때로는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때로는 자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떨림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결을 그거 막지 않고 흐르는 결을 거슬리지 않고 결 따라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 후손이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결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우연이 아니라 흐름이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은 우연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위인전을 찾아서 위인전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신의 삶을 잘 실현해간 철학자들이나 현인들의 이야기를 담론을 담아서 담론을 담고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결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후손이 강성해지고 그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마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치 이 할렐루야가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그 뜻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쓴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모임 가운데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행사에 중요한 어떤 그 행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야 어떡하지? 이번 행사에 그분이 맡은 게 중책인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까? 그 사람을 찬양한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너무 반갑고 기쁘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 그 경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경외한다. 이 경외란 말을 우리 쉽게 사용하는데 경외가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과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섞여져 있어 하나가 된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두려워한다.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심판받을까 봐, 매를 맞을까 봐. 그것은 나를 경외하는 겁니다. 왜? 내가 매 맞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해서 두려워. 그건 나를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쾌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 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잘못했습니다. 선생님한테 크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혼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집에 들어와서 한참 망설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꾸지람 받은 것을, 야단 맞은 것을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한테 혼날까, 매맞을까? 그 아이는 그게 아니라,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벌이 들어오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 아이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매 자체가 두려워서 나무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할까 봐,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할까 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좀 어렵지만 잘 들으시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할까 봐, 아멘, 하나님이 슬퍼할까 봐, 하나님이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경외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에게 신성모독을 가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키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부터 벌을 받지 않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훈장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지키면 지킬수록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단정해버리고 맙니다. 버림받은 인간들이라고 욕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하면서 스스로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스스로 의인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명을 어떻게 지켰죠?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계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된 거고,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으신 겁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질서입니다. 모두가 고르게 평화롭게, 그리고 인간을 존귀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인생길의 회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가 돼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 않고 자신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것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남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잣대를 엄격하게 되면서 저주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켰어요. 율법의 정신.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그것을 가지고 지켰다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액기스로 만들어 놓은 게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물을 존경할 때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잘 피력해서 써놓은 거 있으면 어우, 야,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네, 너무너무 좋다 이러지 않겠어요?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과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숭고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질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그 후손이 강성해지고 복이 된다는 것이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 특징은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시네, 너무 기쁜 거죠.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후손이 강성해지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요,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이 거짓말의 반대말을 생각하는데 정직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정은 바를 정 곧을 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 앞에 그냥 곧게 나간다는 게 정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 앞에 곧게 나가는 거예요. 예. 바를 정 곧을 직입니다. 곧게 나가는, 곧게. 그리고 하나님께 곧장 나가는 거예요. 곧장. 이리저리 왔다 갔다 생각해보고, 그리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자기의 환경을 따져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곧장 나가는, 곧장.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직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이리저리 따집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됩니까? 그냥 곧장 달려가. 곧장. 무슨 일 있으면 뭐예요? 곧장 달려가. 곧장. 좌우로 보지도 않고 곧장.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녀에 대한 정직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직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곧장 달려가는, 곧장. 곧장 달려가는 정직입니까? 누구도 이 정직한 길은 누구도 또 끼어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정직합니다. 인간관계가 참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부르면 일로 가고 저 사람이 불로 가면 절로 가고 아주 정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요. 그런데 위의 관계가 없어. 여러분, 위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혈육 간의 관계도 좋고, 그러나 위에 곧장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재물에 대해서 정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면 그냥 곧장 달려갑니다. 돈과 마음을 주고, 돈에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되어 날아다닌다. 야,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재물이 날개가 있대. 재물이 날개가 날아다니니까 재물로 곧장 달려가는 사람 늘 마음이 요동치고, 늘 재물의 마음을 뜻을 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늘 인생에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 영혼이 마음과 시시때때로 계속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곳간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존의 조건이지 행복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서 반찬 몇 가지뿐이 없다 할지라도 내면이 평안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그리고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고 늘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어려운 것보다도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며 침착하며 부드럽고 온유할 때 내 마음이 가벼워지만 깃털처럼 가벼워져야만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0편은 천국 가는 열차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정직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곧장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이에 어느 것도 끼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곧장 달려가지 않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큰, 더 강한 아수르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려움당하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큰 아수르 군대에 쳐가서 그들에게 좋은 곳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우리 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내려서 도움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갈대를 의지하는 것 같다. 너희들은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런 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곧장 달려가는 마음인가, 정직한 마음인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곧장 달려가는 그 통로는요, 굽은 길이 없습니다. 휘어지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패여있지가 않습니다. 똑바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곧장 열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복을 받는 거죠. 이렇게 굽이 패여있고 뭐 막혀있고 그런 게 아니라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이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곧장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집에 있으며 공의가 영원히 서 있고 한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고 긍휼이 많은 의로움으로 일컬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곧장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우르를 떠나라. 예, 그는 복잡하게 하나님 아브라함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나님, 떠날 때 무엇을 주실까요? 언제 내게 언제 도우미를 붙여줄 겁니까? 나는 어떻게 떠나? 이건 묻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곧장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몇 세요?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그 독자의 석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곧장 달려갑니다. 그 순종의 스피드, 믿음의 스피드, 사랑의 스피드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장작불 번제를 쏟고 장작에 놓고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아 하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도다. 아브라함이 곧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면서 큰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와 같이 모래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두 싸우면서 이겨서 모든 승리의 전리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싸울 때마다 승리의 전리품이 들어온다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내가 내게 곧장 달려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리저리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우물우물 그러지 않고 그냥 곧장 달려가는 그 신앙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곧장 나아감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와 만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과 부여를 주시고 창대케 주시고
그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시면 그는 부수적인 마음에 뺏기지 않고 오히려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고 그리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곧장 나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어요?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고. 주의 종으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곧장 나갑니다. 하나의 부름은요, 제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저는 좀 인격도 아주 비좁고 지식도 모자르고 모든 삶 문화도 그리고 어떤 것들 다 부족한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저는 곧장 합니다. 곧장. 망설임이 없어요. 망설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죠. 그 교육자로 부름받은 특징이 아주 특성들인데 주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주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곧장 나갑니다. 때는 자기 가족과 자녀까지 돌보지 않고 때로는 자기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곧장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종들의 특성입니다. 그게 주의 종 특성이에요. 우물물거리지가 않아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권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에 재물이 있고 명성이 높아집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자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부여와 재물을 가지고 나눠준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니까 그의 의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즉 하늘의 보화를 쌓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28년 동안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통장에 저축해놓고 이걸 어디다 쓸까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가 때로는 수백 명의 병사들인데도 갔지만 때로는 몇천 명이 있는 병사들인데도 유명을 갔습니다. 여러분 대형 집회 나갈 때 돈이 적게 듭니까? 돈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신 뭐예요? 곧장 달려 곧장. 교도소 선교도 그렇고 군선교도 그렇고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분쇄에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감동했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것을 10년, 20년 감당해 왔습니다. 감동 주시면 즉시 승치 곧장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축복하지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아멘. 이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여러분 내 코에서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코에서 흐르는 공기를 숨을 들이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공기가 많은데 내가 들이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다 끊어집니다. 자녀의 관계도 끊어지고 친구의 관계도 끊어지고 재물의 관계도 끊어지고 내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다 끊어질 뿐만 아니라 가져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내가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지고 가지도 못해. 근데 내가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헌금을 드렸던 것은 그 의가 영구히 있다. 영원히 있다. 아멘. 하늘에 쌓은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십니까? 우리 여러분 그 복이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고 자비롭고 공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리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여러분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곧장 달려간 성도들에게는, 위로 뚫려 있는 성도들은 옆으로도 후손이 강성해지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흐름입니다.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곧장 달려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베풀며 나눠주고 구워주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때는 그 삶에 회의도 있고 떨림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지탱할 때 하나님은 우리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고, 아멘,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뿌리, 그 의가 영원히 서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